오늘은 선지서 변론 증거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홈서 1장을 통하여 투기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대적과 보응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인간 종말의 하나님의 대적은 옛날에는 아수르인데 지금은 강한 이방인 공산당을 뜻했습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악의 세력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알파적인 역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가 되니까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 인간 종말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선지국가인데 한국이 지금 북한도 사마리아 땅이 돼버렸고 또 남한도 많이 복배되고 속화되니까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이니까 하나님이 보응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원수를 갚겠다는 말이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홈서에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나홈이라는 뜻 자체는 의로라는 뜻인데 압제하고 기록되는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는 공산당이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멸망하고 유다의 구원을 알려주는 우주적 절대주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나홈서를 쓰셨는데요. 인류를 압박하고 기록되고 죽이는 하는 공산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세력으로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까 어려운 세상에 오더라도 의안을 삼고 의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치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나홈서는 누굽니까? 아수르의 이제 그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경고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수르가 망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산당, 모스크바, 평양이 망한다. 북경이 망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하나님의 대적인 공산당이 망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심판하여 새 시대가 올 것이니까 그때를 참고 의안받으며 기다리라 이 말이거든요. 공산당 때문에 인류 역사상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죠. 특히 한국은 얼마나 지금 약 70년 동안 마음고생도 크고 실제 희생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 의를 이루어가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세력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원히 이게 허락한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 멸망의 때가 지금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홈서는 전체적으로 하실 때 먼저 1장 15절을 보시면 나홈서는 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 1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공산당이 많은 악을 행하는데 이것이 진멸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진멸되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죽지 않고 새세가는 소식, 아름다운 소식인데 전체적인 말씀으로 보면 북방 공산당이 망하고 세상을 심판해서 새 시대가 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이 진행이 됐습니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오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사야 61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전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이 여기 기름을 부어서 뭐 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까지는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이 복된 소식이 뭡니까? 그 구세주가 오셨으니 메시아를 영접하여 구원받으라는 그런 소식이었죠. 그게 사복음서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영혼 구원 받는 시절이 있었으니까 세상에 살 동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라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그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은혜의 해가 있고 하나님이 신원의 날이 있다 했죠. 이 신원의 날은 아까 말씀드린 건 뭐예요? 악인과 이게 공산당은 멸망하고 복을 받고 심판하고 의로운 자와 선한 자들은 새시대의 복을 누린다. 요거거든요. 이게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일도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돼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 말세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리를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느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랬죠. 요건 뭐를 뜻했어요? 이제 아름다운 소식 중에는 은혜의 시대 복음이 있고 난 다음에 말세 복음이 전해질 걸 얘기한 거죠. 그 전해진 장소는 높은 산이고 높은 산에서 아름다운 시를 전해서 큰 소리로 힘써 부르라는 거죠. 이거 누구에게? 기독교인의 중생받은 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잠깐 예수를 믿고 중생받은 이런 그 기독교인들에게 아름다운 시를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한다 그랬죠? 이게 만왕의 왕 심판주가 오실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친히 그 발로 다스린다. 이 세상은 심판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절이 온다는 거죠. 그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재림의 주가 올 때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거죠. 상급은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고 보응은 악한 자에게 못된 자에게 이게 보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나옴서처럼 이제 인간 종말에 대해서 이 변론의 대상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게 말세 다시언의 사명자고 변호성도가 사명자인데 이런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변론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나면 부득불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1장에서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투기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기가 없으면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걸 아무 꺼리낌이 없고 무시한다면 그 진짜 사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느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느님도 사랑하는 자들을 하느님이 보호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을 대적하면은 하느님이 투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보복을 한다는 거죠. 택한 자에게는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지만은 이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판의 환란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보호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못살게 굴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 받겠다 이 말입니다. 요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1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에 대한 중하는 경고 곧 엘고소 사람 나음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뿜으시며 여호와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이 재림제 역사할 때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하시려고요?
투기하고 뽀뽀하는 하느님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하느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하려고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데 이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이거 나중에 대적을 하거든요. 대적을 하다가 대적하는 정권과 기업권이 다 멸망을 걸려간 거거든요. 근데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복하여 진멸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에서 보면 1장 3절에 보면 모든 동식물과 새나 물고기까지 사람까지 다 진멸한다 그랬죠. 이걸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이 악한 그 동식물도 됐거든요. 그래서 독풀도 많고 악한 새나 짐승도 많죠. 이런 것들까지도 다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의 이방 강한 공산당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안 두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은 결국은 멸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지금 그런 기간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깨끗해지고 정직하고 이게 신앙 준비가 돼서 복받을 인격이 돼야 되는데 이 복받을 인격 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별로 듣고 빨리 회개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불과 불언간에 멸망하고 만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이제 새 시대가 오는데 이건 하나님이 다 장대로부터 작정된 일이니까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게 마냥 세월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대적인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천국복음 시대는 20세기까지만 허락하는 겁니다. 21세기가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은 예수님 시대처럼 이게 AD 30년 전으로 해서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알파적인 역사, 오메가적인 역사가 딱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지금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을 해서 원망병병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신앙이 적는데 이런 신앙을 갖던 자들은 이 말씀이 의롭다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고자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택한 자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제 죄를 지은 용납지 않는 시절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널리 용서하는 시대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때가 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4절 8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여 레바논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의 일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여라.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며 자기 의리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를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이 진노가 나타나는 날은 세상이 뭐하는 날이라고요? 세계가 진동하는 날이다. 이게 견딜만한 환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도 환란이 오면 이번에는 악인과 죄인은 이게 살아남지 못하는 때거든요. 우상숭배나 용공협정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그런 환란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잘 각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심판의 환란을 일으킨데 피조물된 인간이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못 피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적인 천군 전다로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닌가가 판결이 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이단도 많고 탈선된 단체도 많고 속화된 교회도 많고 대형 교회는 됐지만은 참으로 뭡니까? 떡을 용납하고 아주 형편없는 교회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청산할 때가 온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잊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해서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택한 자는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그랬죠? 지금은 하나님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한 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이 이게 지금 변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시고 철저히 회개해서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가 된 겁니다. 9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게 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집바위를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서 악을 깨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네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희 결벽을 끊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역사가 진행되다가 정한 때가 되고 심판 때가 되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아주 악한 자, 사특한 자가 등장한다 이 말이죠. 이게 뭘 뜻했습니까? 이게 악한 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들고 나오는 자를 뜻했거든요. 이게 바로 10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심판기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상 풍조가 아주 악해지게 됐거든요.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나 사람이나 물질로 보니까 이게 인간 도덕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이게 공산당 영향이 큰 거거든요. 유물론, 이게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주 악한 세상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악한 세상이 됐습니까? 우리나라 형편을 얼마나 더 정확히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따로 이 가시덤불 갖고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런 적이 됐죠.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엉터리가 됐습니까? 재판을 제대로 합니까? 경찰이 제대로 움직입니까? 검찰이 제대로 판단을 합니까? 전부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이 권자를 잡아갖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아주 엉클어진 가시덤불 엉클어져 같은 세상이 됐거든요. 공의와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는데 요게 심판받을 인간들이 날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요때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시절이 이제 하왕국이 먼저 선주고 가니까 먼저 심판받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이제는 인간을 괴롭히는 이런 시절이 오면은 그게 길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날이 이제 멸망이 올 때인데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이걸 각성받으셔야 돼요. 이사야 63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이렇게 악한 자가 돼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되느냐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야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한번 이사야 6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을 입고 보세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째 내 보이기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들을 밟는 자 같으뇨? 요거는 심판주 예수님이 심판하러 나타났는데 그때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많은 기독교인이나 백성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는 겁니까? 여기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사실 빨갱이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면 지금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이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악한 자들이 되는데 이거 다 멸망할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원수 갚는 날에 이 옷이 붉어진 자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권 교권이 지금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심지어 경찰 검찰까지도 이 붉은 옷을 입은 놈들이 너무 많은 시절이 된 거거든요. 이게 멸망이 올 때인 겁니다. 이거는 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뭘 이루를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예언된 일이고 세상 풍조가 그렇게 될 때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없애는데
요때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때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제 술 취한 자 같은 사이가 돼서 이럴 때가 다 불을 태울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자꾸 지금 득실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까지도 다 그런 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합니까? 특별히 공산당을 등락하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나 또 천주교 정의사에 의한 그 사제단인가 이런 자들은 아주 마귀의 도구가 돼갖고 마귀의 짓을 아주 대놓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 멸망당할 때가 된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게 마귀 앞잡이들이거든요. 이런 데다 멸망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아야 돼요. 이때는 누구만 살아남느냐? 이제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하였느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본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런 데가 필요함이라. 볼자다 아름다운 것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대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성을 갚을 자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시 잠깐 이런 악한 들을 하는 어렵게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악한 자들이 아주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됐는데 이게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자들을 볼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게 언제냐? 아름다운 것을 전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떼기를 통하여 이 성경 본문을 변론을 전하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이걸 전하는데 이걸 안 들으면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불언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새 시대에서 아주 평화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종과 백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순종하는 것은 뭐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것만이 이게 복받고 구원받는 길이거든요. 이걸 인간의 학적으로 구원론을 가지고 구원한다 해서 구원론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론대로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많은 종교들이 타락돼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든가 그냥 믿음으로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삶은 엉터리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가르치는데 이거 다 거짓 선지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은 다 멸망할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성산 축복을 받을 때가 심히 임박하였기 때문에 아주 각성받아서 이제는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정도가 성도들이 될 때가 온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그래서 이런 시련의 선을 넘고 역강의 선을 넘어 새시로 들어간 때가 됐다 이 말인데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절대 보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절대로 보호하면서 원수는 전멸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곧 응하는 때가 돼서 지금 심판기가 눈앞에 온 때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 속에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고 또 변화승천하여 세세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